우리는 지난주까지 로마서의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본론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로마서인 이 서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론을 마무리한 바울은요, 서둘러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본론을 시작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무려 로마서 3장 19절까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신랄하게 드러내놓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 내용들을 세분화하자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요 복음과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나타나는 죄의 특징을 꼬집고 있고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를 종합해서 3장 10절에서 19절까지 그 죄성에 대해서 함께 묶어서 다루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죄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아무리 헬라인처럼 세상 지식이 뛰어나더라 하더라도, 아무리 헬라인처럼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3장 9절에서 19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는 로마 교인들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마음 가운데 부대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예수님 믿어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별일 없으면 교회 잘 나가주는데 나보고 죄인이라뇨 지금. 이거 참 듣기에 실로 거북한 본론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아마 요즘 같은 세상에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 공동체에 남는 인원들, 지체들 많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학자 아더 핑크에 의하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의 내용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경노, 심판, 이 인간의 죄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구시대의 산물이 되었어요. 어딜 가나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내용이 바로 인간의 죄성에 대한 고발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흐름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지금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그 내용들을 지금 파헤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힘들어하고 듣는 사람들도 참 힘들게 하는 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을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 로마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요, 서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얼굴도 모르는 로마 교인들이 굳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할 필요성을 느꼈을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복음을 더욱더 뚜렷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나에게 복음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인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참 진리를 어떻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이 본론부터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따져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여러분들이 암 전문 의사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환자분께서 오셨어요. 그 환자분은요 암이 의심스러워서 오긴 했지만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암이 생기고 깊어지면서 몇 번의 감기 기운과 감기 몸살 기운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 다 아시죠? 여튼 이 환자분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피 검사도 하고요, 뭐 조직 검사도 하고 MRI 또 CT 촬영도 다 했어. 의사인 내가 보니까 이 환자가 폐암에 걸린 게 확실해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환자분들을 정말 아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유 감기가 많네요. 제가 이 처방전 써드릴 테니까 며칠 먹고 나면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하고 돌려보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랬다가는요 이 폐암이 더욱 깊어져서 오래지지 않아 생을 마감하게 될 거예요. 정말 내가 의사로서 그 환자분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그 환자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기니까 괜찮아질 거야 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실대로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환자를 사랑한다면 그 환자분에게 사실대로 정확하게 진단한 것을 말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현재 폐암 2기입니다. 더 지체하다가는 말기까지 갈 수 있어요. 병원에 가서 입원하셔가지고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인도하는 대로 잘 치료받으시면요 완쾌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환자분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이 죄성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로마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먼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색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영적인 암이 깨끗이 나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아유 전도사님 제가 죄인인 것도 고백했고요. 저는 예수님 믿는 경력이 지금 몇 년째인데 이런 설교는 저에게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걸요. 지금까지 로마서 서론만 무려 11번이나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얼마를 더 들어야 됩니까? 하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까? 로마 교인들이요. 로마에 사는 정치인들, 로마에 사는 권력가들, 로마에 사는 재력가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왜 자신이 죄인임을 다 아는 로마 교인들에게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여전히 복음 밖에 있는 영혼들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교회에 출석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지식적으로는 동의했지만 내가 정말 영적으로 폐암 위기라는 환자라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내 내면 안에 암덩어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게 자리 잡고 있는지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갖고 오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영적인 건강 검진을 겸손히 받기를 소망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정말 사랑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드러낼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물론 저도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도 저의 설교가 이렇게 재미있는 설교는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말씀 앞에 나오셔서 영적인 건강검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내 영혼은 건강해, 내 영혼은 안전하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폐암 말기까지 가서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 앞에 서는 것은요,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는 것은 두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 자체가 치료의 시작이에요. 참된 복음을 알아가는 시작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설교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3장 18절까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참된 복음 앞에 나아가는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복음 앞에 더 명확하게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인간에게 있는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얼핏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여기 18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인간에게 있는 진노, 분노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분노할 때는요, 보통 언제 분노하죠?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때, 나의 기득권이 빼앗겼을 때, 이럴 때 심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물론 인간에게도요, 거룩한 분노라고 해서 의분이라고 이런 의로운 분노가 인간으로부터 나오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자존심이나 이 기득권 때문에 일어나는 화 또는 분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 진노에 대해서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자존심이 상하셔서 화를 벌어내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우라통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주는 것 없이 그 형제가 믿고 얄미워서 싫어서 이놈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고서 악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철저히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알러지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죄인과 악과 악인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심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7절 말씀을 제가 새 표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 곧 그 권세와 영광이 먼 곳에서도 보인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노기가 치솟는 연기처럼 하늘을 찌른다.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고 혀는 마치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또 나훔 1장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며 진노하신다라고 아주 나훔 이 선지자가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요. 여러분, 죄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철저히 악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과 이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참으로 강력해요. 우리 인간이 견뎌낼 수 있으면 뭐 용 쓰고 때라도 쓰고 좀 버텨볼 텐데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인간이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 진노 앞에 살아남을 자, 견뎌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나훔 선지자의 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훔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선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여러분, 나훔 선지자는 참 이게 시적으로 표현하셨는데요. 제 스타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진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진노를 능히 감당할 자가, 견딜 자가,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악인에게,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다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는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악에 대한 반응이니까 하나님께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한 것이 바로 죄라는 결론이 나오죠. 맞죠? 그쵸, 여러분? 그러면 경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칼빈은요, 이 경건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너무나도 제가 와닿아서 인용해 드릴게요.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 인간이 이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은요,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삽하고 깨끗한 마음과 태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경건이라고 하면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점잖하게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쉰 목소리 내면서 할렐루야 하며 뭐 경건한 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이란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제 알았으니까 불경건의 의미도 알 수 있겠죠. 불경건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겠죠. 맞죠,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불경건이에요. 또 좀 전에 이 불경건 말고 또 하나가 뭐 있었지? 바로 불의. 불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불의는요, 쉽게 얘기해서 불경건한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열매들은 뭐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인생들의 열매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맺어지는 열매 자체가 다 불의하고 추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불경건해서 불의한 자들을 모두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인의 범주는 어떻게 될까요? 죄인의 범주, 범위.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경건하다, 의롭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선언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잘생긴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표현했으면 저 같은 사람은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을 텐데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아요. 별로 재미없었나 봐요. 처음이자 마지막 웃음 보였는데 큰일 났네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절망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들은요, 제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진리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불경건한 자들, 불경건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쏟아진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분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멸하신 불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요, 이 말씀은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요. 여러분, 아울러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미래의 어떤 특정한 날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과거 완료형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미래형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요,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지게 될 거예요. 그 진노가, 심판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노기가 치솟는 연기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고요, 혀는 마치 태워버린 불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리는 진리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데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대안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다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나움 선지자의 글을 갑자기 떠오르게 됐어요. 제가 좀 전에 나움 선지자의 글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력한지 소개해드렸죠? 사실 제가 시간 관계상 8절까지만 함께 읽었는데 더 아래로 내려가서 11절까지 아주 빼곡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할지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구절들 중에서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 다시 나움 1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전히 죄인과 악인에 대하여 진노의 불을 뿜으시는 하나님이 그 죄인들이 피할 수 있도록 산성을 마련해 두신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악인과 죄인에게 임하는데 그 악인과 죄인이 피할 수 있도록 산성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내용과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의로운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제사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저는요 이 나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소멸하는 불로 불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할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악인을 향하여 죄인을 향하여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 진노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할 산성을 준비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피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나훔 선지자의 말씀이 왜 제 가슴속에 깊이 다가오게 되었냐면 우리 지난주 샬럿 지역에 토네이도가 강하게 일었잖아요. 특히 세계 지역에 유독 강하게 일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있었던 그 지역은요 이 세계 지역 안에 들지도 않았었던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순식간에 강풍이 불면서 그 큰 빗물이 제가 일하는 곳으로 쳐들어오더라.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냥 젓가락 나무 부러지듯이 부러져 나가고요. 또 전선을 타격해가지고 주변이 새까맣게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에 돌아다니기라도 하면 나무에 치여 죽던지 강력한 비바람에 쓸려 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게에 우리 일하는 친구들 다 돌려보내고요. 홀로 남아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이것보다 더 하겠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오늘 이 모습과는 상상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겠지. 나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바닷물이 말라지고 산들이 진동하고 녹아내리겠지. 모든 바위들이 터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고 죄인들은 흑암으로 쫓겨나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독 제 눈에 들었던 말씀이 뭐라고? 나훔 1장 7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그 토네이도 다 경험하셨죠? 그 토네이도의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뽑히듯 내가 뽑혀지게 될 것이고 나무가 부러지듯 나의 몸뚱아리가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전선이 끊어지듯 나의 몸이 끊어지게 될 거예요. 내 주변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듯 나의 영혼이 칠흑같이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요. 그러나 반대로요, 내가 그 튼튼한 집안에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전히 바깥은 강력한 토네이도가 불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으면서 마시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속해 있는 그 집이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 집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 집이 토네이도의 강력한 공격을 다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내가 안전한 것입니다. 토네이도가 없어가지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토네이도는 여전히 밖에 지금 위험천만하게 지금 불어오고 있다니까요. 밖에 나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들을 집어삼킬 거라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토네이도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그 불같은 진노가 온 세상을 향해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엊그제 있었던 그 토네이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어느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하게 지킴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피할 산성이 되십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해주지 못해요.
내가 섬긴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어요. 내가 드린 헌금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속절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물질, 나의 성공, 나의 명예로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다간 속절없이 태워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성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 안이 안전하세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잔을 받아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인정되어져요. 아울러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진리가 믿어집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피할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의 잔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피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히 불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여전히 안전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믿어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 세상에서 제멋대로, 제 욕심대로, 제 정욕에 이끌려서 막 살 수 있습니까? 또 산성을 예비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산성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절로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그 진노의 잔을 받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 진노의 잔을 내가 다 받아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신 예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제가 오늘 설교한 이 모든 진리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성이신 예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또한 나의 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선하심, 산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로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